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잔치의 비유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익숙한 그런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잔치가 있습니다. 결혼한다면 결혼잔치, 즉 혼인잔치죠. 그리고 자녀가 1년 동안 무사하게 자랐다면 돌잔치를 엽니다. 연세가 많아질수록 부모님의 생신잔치도 있습니다. 환갑잔치, 칠순잔치, 팔순잔치, 이와 같은 많은 잔치들이 있죠. 잔치가 잔치다울 수 있는 것은 잔치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풍성한 음식. 풍성한 음식은 어디에 가서도 빠지질 않죠. 풍성한 음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아름다운 음악, 또한 손님들에게 주어질 선물들,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잔치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한 가지가 빠지면 그 잔치는 흥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네, 손님입니다. 손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를 결혼시킵니다. 그래서 몇 달 전부터 청첩장을 찍어내고 뭐 여러 가지 음식도 준비하고 예식장도 예약하고 다 했습니다. 당일이 됐습니다. 이제 잔치 시간이 열려서 이제 예식 시간이 2시인데 지금 1시 55분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와요. 다 준비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는데 사람만 없어요. 하객만 없어요. 어떨까요? 네, 상상하기도 힘든,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예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와 같은 잔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3가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잔치를 배설한 분이 누구인가, 그리고 2번째는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3번째는 이 잔치를 초대한 사람들을 부르러 가는 그 종의 태도. 이 3가지인데 이 3가지 중에서도 오늘은 더 종의 태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답니다. 또 많은 사람을 초대했다고 합니다. 이 큰 잔치의 비유가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큰 잔치의 비유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 어떤 사람을 임금이라고 묘사되고 있거든요. 임금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니까 왕이지요. 왕이 잔치를 배설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큰 잔치라고 나와 있지만 이 마태복음에서는 혼인잔치,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2가지를 연결시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연 것은 왕이 그 아들 위해서 혼인잔치를 연 것입니다. 왕이요. 여러분, 왕의 잔치 한번 가보셨습니까?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안 가봐서 모르는데 제가 어렸을 때, 어린 시절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시골에서 잔치를 생신잔치를 많이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녀분들이 11분이 계셨습니다. 11분. 잔치 시작하기 한 일주일 전이 되면 대구에서, 전주에서, 서울에서 그 11분의 자녀들이 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3, 4일 전부터 미리 음식을 다 장만하고 이제 생신 당일이 되면 모든 사람들을 보내서 동네 어르신들 다 초청해요. 어르신들, 제가 어렸을 때입니다. 초등학교 때. 자,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다 옵니다. 다 오셔가지고 그 음식을 드시는데 안방에도 가득 차 있죠. 작은 방에도 가득 차 있죠. 심지어는 그 천막을 쳐가지고 그 마당까지 천막으로 다 해놔요. 실제 그랬어요. 음식이 얼마나 많은지요. 정말 그때 생각만 하면 지금도 막 이렇게 막 음식에 대한 또 왜 이렇게 맛있어요. 또 그 음식들은 평소에는 잘 먹어보지도 못하는 막 홍어, 회며 뭐 이런 머릿고기 막 삶은 거, 막 돼지고기 이런 것들은 막 넘쳐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제가 그것을 먹느라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한 가족의 할아버지가 생신이 됐는데도 이 정도인데 왕의 혼인잔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왕의 혼인잔치가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어떤 한 왕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천국잔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잔치, 곧 천국잔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의 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잔치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오전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거든요. 지금 인류의 65억, 70억 그런다고 한다면 지금 카톨릭을 포함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몇 명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네, 3분의 1 정도 됩니다. 한 20억 정도가 돼요. 오늘날 지금 2017년도에. 그러면 이 혼인잔치의 규모를 알 수 있겠죠? 이게 어마어마한 잔치. 그런데 아직 집주인은요, 아직 다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오전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 잔치자리가 아무리 크다 한들 그것이 다 만족스럽지는 못한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단 한 영혼이라도 끝까지 찾아가서 그 한 영혼이라도 멸망치 않고 그 사람까지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이라 그 말이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혼인잔치, 오늘 왕의 잔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혼인잔치가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느니라 하매. 이제 잔치 시간이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종을 보내어 청하였던 자들에게 잔치자리에 참여해달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집주인은 종을 보내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으니 이제 오시기만 하세요. 오면 됩니다. 오세요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준비가 다 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종을 보내는 것이 당시 관례였습니다. 이때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잔치에 불참하는 것은 엄청난 결례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어떤 정도의 결례가 될 수 있겠지만 이 당시는 정말 큰 결례였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아랍인들에게 있어서 초청을 했는데 그 다음 초청을 두 번째 했는데 거절한다는, 이거 선전포고와 같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예식에 참석하지 않는 게 선전포고예요. 전쟁하자는 얘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제 오세요, 다 준비되었으니 오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18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초대받은 사람 중에 사람 모두가 다 일치하여서 사양하여 말했답니다. 근데 여기 일치하여 사양했다는 말이, 여기서 일치가 만장일치입니다. 100명한테 갔다 간다면 100명 모두가 만장일치로 사양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라고 말합니다. 밭을 샀다는 것이죠. 여기서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밭을 살 때 밭을 안 보고 샀나 봐요. 네. 부동산을 사는데 부동산을 안 보고 사는가 봅니다. 먼저 사놓고 그 다음에 밭을 보러 나가나 봐요. 그런가요, 우리가? 우리가 밭 살 때, 부동산을 살 때 그런 식으로 밭을 사나요? 네. 우리가 아무리 작은 임대주택 또는 임대상가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 상가가 얼마나 합당한지, 내가 지금 장사를 하기 합당한지 얼마나 꼼꼼히 따져보고 그 몇 평 안 되는 그것도 얼마나 꼬치꼬치 따져가면서 그것을 하면서 우리가 그 매매를 합니까? 또한 구입을 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밭을 먼저 사고 그 다음에 밭을 보러 나갔다는 거예요. 이상합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죠? 이 사람이 정말 밭을 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사람이 잔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정말 밭을 샀다 하더라도 몇 달 전부터 준비한 잔치에 참여하지 않을 만큼 밭을 보러 나가는 것이 그렇게 시급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그것을, 밭을 보러 나간다고 이 사람들에게, 이 종에게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본 기억이 나지 않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합니다. 저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그들이 예,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럽니다. 그럼 예수님 믿고 싶으세요? 예,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 일요일날 11시에 교회 좀 오세요. 아이고 그건 바빠서, 그날 일이 있어서요. 하필이면 그 시간에 제가 약속이 있어요. 제가 등산을 좋아하는데 등산 동호회가 꼭 일요일 아침 11시에 있습니다. 또 다른 분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 안 믿습니다. 믿고 싶으세요? 아 예수님 믿고 싶죠. 그러면 교회 오세요 11시. 아 이거 바빠서 제가 그날 하필이면 그날 꼭 친구들과 선약이 있네요. 아유 그 친구들과 선약이 없었다면 갈 수 있었을 텐데, 갈 수 있었을 텐데, 가고 싶은데 라고 말하지만 그 마음속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단 1%도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학원에 가야 하고 친구들과 놀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친구들도 만나고 놀아야 되고 영화도 봐야 되고 그리고 등산도 해야 됩니다.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잔치의 성격, 이 잔치를 베푸신 분이 누구신지 안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상대적이 되는 것이죠. 이 잔치는 아들의 결혼식이나 우리 할아버지의 칠순잔치, 팔순잔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잔치는 영원한 생명을 규정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가 결정되는 영원에 대한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의 잔치라 그 말입니다. 할아버지 칠순잔치가 아니에요. 우리 애들 돌잔치가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자신의 지금 밭에 대해서는 관심은 엄청나게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19절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날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이번 두 번째 사람은 소 5겨리를 샀답니다. 소 5겨리는 5쌍입니다. 5쌍이니까 10마리를 말하는 거죠. 소 10마리를 샀답니다. 소 10마리를 샀으니 그가 큰 부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자죠. 그런데 이 사람도 참 재밌어요. 소 10마리를 샀는데 그 10마리 한 마리 가격이 어느 정도 할까요? 오늘 소 가격 한 마리가 어느 정도 하나요? 예, 정확하게 뭐 얼마라고 등급에 따라서 소가 다르기 때문에 1등급을 받으면 좀 더 비싸겠고 뭐 2등급, 3등급 받으면 좀 더 떨어지겠습니다. 그러나 한 1,000만 원 정도 잡으면 10마리면 1억입니다. 1억이라는 돈을 주고 소 10마리를 사는데 시험 안 해봤겠습니까? 얼마나 꼼꼼하게 따져봤을 거예요. 이 소가 여물은 잘 먹을지 아니면은 그 근육의 모양이 어떠한지 얼마나 따져봤을 거예요. 그런데 소를 사고 나서 바로 시험하러 나간다는 거죠. 소를 시험해보는 일은 잔치에 다녀와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소를 시험하러 가야 하니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자신을 이해해달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잔치를 배설하신 분이 이 잔치가 할아버지 칠순잔치면 그냥 그렇습니다. 우리 애들 돌잔치면 그냥 그래요. 그런데 이 잔치가 어떤 잔치라고요? 영원한 생명의 당락이 결정되는 복음의 잔치라는 것에 그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도 역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어요. 확실히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의 관심은 오직 소 5마리 산 거, 오직 지금 소 5마리에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내일 밭 갈아가지고 지금 그 소 어떻게 밭 갈아서 얼마나 그 다음 소출을 얻을까? 오늘 밤 네 영혼을 찾으리니 네 영혼이 그 추수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찾으면 그 추수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누구 것이 될까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 같이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느라. 이 사람은 잔치에 오지 못하는 이유를 장가 들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최근에 장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결혼한 남자는 1년간 전쟁터에 나가지 않는 것이 그 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결혼을 하고 나서 바로 전쟁터 나가면 전쟁터 나가고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하나님께서 1년 동안은 가정에서 자기 아내와 함께 즐거운 생활을 하도록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면제해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집주인이 오라는 것이 전쟁터 나오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잔치에 오라는 말이잖아요. 성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언제 전쟁터 나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잔치에 참여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신혼의 재미를 깨뜨릴 수 없다는 그런 이유로 잔치에 초대받은 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고 초대를 거절했던 것이죠. 또 이 사람은 앞에서 말한 밭을 산 사람, 소 산 사람과 약간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 앞에 두 사람은 나를 이해해 주십시오, 날 양해해 주십시오 말하지만, 이 사람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나는 단지 가지 못하겠노라, 나 못 가, 결혼해서 못 가, 미안하단 말 하질 않아요. 날 이해해 주세요 같은 그런 뉘앙스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일이 있어서 못 가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일이 있어서 못 가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하면서 아주 퉁명스러운 대답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에 대한 인간의 태도가 얼마나 점점 더 악해지고 있느냐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 전하고 영혼들 좀 이끌 때 그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합니까? 전화도 안 받잖아요. 문자도 그냥 닫아버리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언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는 크게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바로 종의 태도인 것이죠. 이 종은 집주인의 마음을 알고 집주인의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첫 번째 밭 가는 사람에게 갔을 때 거절했습니다. 거절하니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소 사는 사람에게 간 것입니다. 소 사는 사람이 갔을 때 소 사는 사람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결혼한 사람이 갔습니다. 결혼한 사람은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종이 주인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주인의 마음을 알아 그 명령대로 행했다는데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 종은 주인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는 주인의 말씀에 신실합니다. 아니요 하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멘 합니다. 단지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합니다. 이 종은 정말 신실합니다. 주인에 대해서, 주인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충성스럽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맡아서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지금 찾고 계십니다. 찾아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흘러내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누가 나에게 신실한지를 찾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지만 신실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충성스러운 자가 어디 있습니까? 더운 날 얼음 냉수처럼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실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누가 주인의 심령을 시원케 해드리겠습니까? 누가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거절하지만 말씀대로 그 말씀을 순종해서 가겠습니까? 하나님께 지금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충성된 자들입니다. 이 종은 처음에 거절했을 때 갔습니다. 두 번째 거절했을 때 주인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세 번째 거절했을 때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정말 뜨거운 여름날에 얼음 냉수와 같은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정말 누구누구는 정말 내 일을 맡겼을 때 정말 신실하구나, 정말 충성스럽구나, 내가 저에게 모든 것을 맡기길 원한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시 집주인에게로 돌아오면 집주인이 이렇게 3번 거절한 백성들을 향해서 초대받은 사람들에서 어떠한 반응을 할까요? 이 집주인이 분노합니다. 분노합니다. 집주인이 분노해요.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돌아와서 얘 밭 갈아서 못 간다고 합니다. 밭 사서 못 간다고 합니다. 얘 소 사서 못 간다고 합니다. 결혼해서 못 간다고 합니다. 주인이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는 빨리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지금 왜 빨리라는 단어가 쓰였냐면 지금 혼인잔치가 열렸기 때문이에요. 시작되기 전이면 빨리라고 얘기 안 하죠. 나 지금 혼인잔치가 이미 열린 거예요. 열렸기 때문에 넌 지금 빨리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시내의 거리. 자, 이 시내의 길은 넓은 길을 말하고 골목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이 숨어있는 그런 은밀한 길을 말합니다. 그런 길로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전에 초대받았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자들이에요. 정말 잔치에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초대하라는 것이죠. 이 가난한 자들, 다리 저는 자들, 맹인들, 이런 자들은 돈이 없어서 밭도 사지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소도 못 사는 사람들, 심지어는 결혼도 하지 못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 하니까 성경에서 생각나는 사람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가난한 사람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나왔던 그 나사로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가난하고 궁핍한 생활을 했던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물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냥 가난한 것만 아니에요. 몸도 아팠어요. 몸도 아파서 온몸이 상처투성이어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어떻게 했다고요? 핥았더라. 그 혓바닥으로 그 상처 헌대를 핥았더라고.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이로 다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주인의 상에서 뭐가 떨어지나 기다리고 있다가 그 주워 먹는 그런 비참한 사람입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결론은 어떻게 끝나죠? 두 사람 다 죽죠. 죽어서 이 나사로는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보여지게 되고, 이 부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속에서 아브라함이여 그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통하는 장면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또 한 번 종의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종은 처음에 밭 사는 사람에게 거절당했고, 소 산 사람에게 거절당했고, 그리고 장가든 사람에게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난한 자들과 다리 저는 자들과 맹인들, 이런 사람들이 갔습니다. 집주인의 명령에 종은 다시 한번 순종합니다. 빨리 나가서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이 사람들을 데려오는 장면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오세요 그러니까 다 왔을까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말했던 거는 다 오지 않았을 거예요. 왜 오지 않았냐면 이들은 잔치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잔치에 오세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우리 같은 사람을 초대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종은 그냥 거기 멈출 수가 없었어요. 다시 한번 그들에게 집주인의 마음이 어떠하고 이 잔치가 어떠한 성격인지를 말해주면서 어서 잔치에 오도록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친절하게 사랑을 베푼 것이지요. 그들도 처음에는 내가 잔치 자리에 갈 수 있을까 싶었지만 이 주인의 명령을 받은 종이 계속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자신에게 그 집주인의 마음을 얘기해 주니까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잔치에 오게 됐다는 거예요.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종이 가서 말을 하니까. 누가요? 종이 가서 그 말을 전해주니까 잔치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영혼들도 있어요. 자,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렇게 밭산 사람처럼 이런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영혼들도 있어요. 안 올 사람들은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올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가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안 가면 없어요. 누군가는 가서 그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종은 가서 그 얘기를 해줬어요. 자,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22절 말씀, 이 구절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명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명하신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자리가 있습니다. 자, 23절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길과 산울타리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주인은 앞절에서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가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사람들을 데려와서 내 집을 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길과 산울은 도시 밖을 말하는 거예요. 성 밖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길과 도시의 그 골목보다는 더 구석구석 찾아내라는 얘기죠. 도시 밖이니까요. 성 밖이니까. 그래서 도시 밖에 나가서 아직 들어오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권한다는 것은 그냥 한번 얘기해보고, 야 우리 한번 와볼래? 우리 교회 한번 와볼래? 싫음 말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강권한다는 것은 강력하게 권한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초청을 받은 사람이 처음에는 거절한다 할지라도 2번 찾아가고 3번 찾아가고 4번 찾아가고 집주인의 마음을 헤아려 친절한 마음으로 초청에 응해달라고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인이 종에게 부탁한 거예요. 이때 종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보세요. 이 종이 지금 어떤 일, 얼마나 많은 일을 행했는지. 처음에 밭 사는 사람에게 거절당했습니다. 소 사는 사람에게 거절당했습니다. 3번째, 이제 결혼한 사람에게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의 말한 대로 사회적으로 약자들이 가서 그들을 전도해서 그들에게 말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만했으니까 참 수고 많이 했다. 이 집주인이 이제 좀 쉬어라 그랬나요? 이젠 그게 아닌 거예요. 산울타리 밖에 나가서, 아직 자리가 있으니 밖에 나가서 그들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종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안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종의 태도에 대해서 안 나와요. 그냥 마지막 말씀이 전에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끝나죠. 그러나 마태복음 2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얼마나 몸이 힘들고 때로 지쳤겠어요. 그런데 이 종들이 나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인의 명령대로 나가서 만난 대로 사람들 다 데려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혼인잔치가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혼인잔치가 가득 찼답니다. 가득 찼대요. 가득 찼답니다. 우리 나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대한 방법을 묻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도됩니까? 저렇게 하면 됩니까? 아니, 나가셔야 된다니까. 나가야 있고 안 나가면 없어요. 물론 전도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나가야 됩니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어요. 말하면 있고 말하지 않으면 없습니다. 집에 찾아가면 있고 찾아가지 않으면 없습니다. 기도하고 찾아가셔야 돼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찾아가셔야 돼요. 오늘 이 집주인의 말에 순종한 이 종 보면서 저는 솔직히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어쩌면 이렇게 신실할까? 어쩌면 이렇게 충성스러운가? 주님, 저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대꾸 한마디 하지 않고 이렇게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그 명령들 다 행할까?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종이
이 주인의 명령을 행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의무감이 있고 명령이기 때문에 하기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 종이 일반적인 종과 다르게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잔치는 혼인잔치고 천국잔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 얻는 그런 잔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종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관건한다고 할 때 나와보려면 나오고 싫으면 싫어 이렇게 그냥 말 몇 마디 한 게 아니고 그의 온 마음과 시간과 열정과 그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들을 강권적으로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을 내서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잔치에 참여하겠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집 주인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라도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축복받은 백성들로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이유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저를 전도하면서 저를 양육했던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의 시간을 쪼개고 자기의 에너지를 쪼개고 자신의 재정을 쪼개서 그 바쁜 시간에 저에게 투자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쁘다고 하면서 그냥 자기 삶에 나는 밭 사러 간다, 나는 소 사러 간다, 나 결혼해서 바빠서 어쩌나, 미안하다 그랬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어떻게 있을 수 있으며 제가 여기서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정말 어려운 순간을 만난다는 거 우리가 정말 잘 압니다. 아시잖아요. 정말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우리 가족들 정말 마음이 찢어지죠.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아무리 얘기해도 올 것처럼 그 당일까지 올 것처럼 얘기하다가 당일날 갑자기 뭐 애들이 아프네, 뭐가 났네, 갑자기 친구들이랑 약속이 어떻게 돼가지고 뭐가 잡혔네, 출장 가네 어찌네, 그거 다 미리 다 짜놓은 거예요. 전날에 그 몇 달 전부터 미리. 그러면서 정말 마음을 찢어지게 만듭니다. 혹시 경험해 본 게 계십니까? 경험해 본 계세요? 저도 많이 경험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 우리 일가 친척들, 또 주위에 많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지금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이라도 멸망당하기 원치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밭을 산 사람처럼, 소를 산 사람처럼, 또 장가를 든 사람처럼 복음을 거부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시내와 길가로 나가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수 있게 그런 기회를 그들이 제공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 주위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저도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얼음 냉수 같은 그런 종이 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2주 전부터 제가 매일 전도를 나가고 있어요. 매일요. 매일 나가고 있어요. 하루에 1시간씩. 여기 행당동, 그리고 이쪽 대연산 공원으로 해서 행당중까지 쭉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 정말 별의별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나요. 별의별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어떤 경우는요, 대연산 공원에 갔더니 딱 가잖아요. 아저씨들이 한 60대 아저씨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다 이렇게 막 얘기를 나오는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딱 가면은 딱 쳐다보면서 위아래를 딱 훑어보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뭐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건빵 같은 거 이렇게 딱 들려가지고 아유 됐다고. 그래서 됐으니까 할 얘기가 뭐냐고. 그래서 예, 할 얘기요. 예, 해야죠. 할 얘기 해야죠. 예수님 믿으세요. 또 그 마디 하면 아유 우리는 그거 무교라고, 저쪽으로 가시라고, 교회 얘기는 하지 말라고, 저쪽으로 가시라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 하고 인사하고 그냥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 만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아픈지 모릅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면. 어떤 분은 마치 정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얘기하면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갑시다. 죽어봐야 알지 그거 어떻게 하냐고 얘기하면서,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총 가본 사람 있냐고 얘기하면서, 죽어봐야 될지 어떻게 하냐고 얘기하면서 저한테 아유 추운데 나와서 고생 많다고 저를 위로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이 찢어지죠. 죽어봐서 어떻게, 죽으면 어떻게 돼요? 기회가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손을 내미는 것은, 이 잔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잔치와 비교할 수 없는 잔치로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잔치예요. 우리 손자 돌잔치가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칠순잔치가 아니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 잔치예요. 집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잔치를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와 저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집주인의 종과 같이 올 것을 권면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우리도 그와 같이 신실한 종과 같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제 두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 한 몇 주 전, 2, 3주 전에 전도를 하다가 무학교의 한 명예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약 20분 동안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냐,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를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그냥 끝나면 되는데, 여기 대림아파트 앞에서 20분 동안 저한테 그 얘기를 꼭 해주셔야만 되는 어떤 사명감을 가진 것처럼 저한테 추운데 막 20분을 떨면서 막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인 즉슨 이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냐면, 자기가 경상북도 출신인데 17살의 학생 시절에 그 어떤 경상북도 시골에서 어떤 집사님이 자기 17살 학생인 자기를 전도했답니다. 전도했는데 그 집사님 성이 신 씨여서 신 집사님으로 불려졌다고 합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이 자기를 전도해서 자기가 먼저 예수를 믿고 자기와 자기 가족 그리고 자기 다니는 직장 모두가 구원 얻어서 모두 다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무학교에 명예 권사님으로 계신데 지금도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고 다니시는지, 그 전도한 분들 지금 안수 집사님이 되셨고 장로님이 되셨대요. 놀라운 얘기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 신 집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교회 30년 전에 계셨던 신 집사님이랍니다. 놀랍죠? 우리 교회 30년 전에, 훨씬 전에 신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대요. 그분이 서울에 올라오셨다는 걸 알고 경상북도에서 그분을 만나려고 서울로 올라왔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줄 알고 그분을 못 만났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저한테 이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근데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 어머니, 내 어머니, 내 어머니, 내 어머니, 내 어머니, 내 어머니, 나를 구원 얻도록 주님께 인도해 주신 내 어머니, 내 어머니, 내가 내 어머니 보고 숨을 거둬야 되는데 그분이 먼저 세상에 떠나서 내가 그분을 볼 수가 없어서 지금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구나.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망의 음침한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해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만들고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하고 내 직장의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신 내 어머니, 내 어머니 하면서 저한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왜 나한테 20분 동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까? 처음에는 모르고 집에 가서 곰곰이 기도해보면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뭔가 사인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넌 지금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고 있다. 너가 조금 지칠 수 있지만 절대 지치지 마라. 절대 낙심하지 마라. 이것은 영혼을 얻는 싸움이다. 네가 나에게 기도했던 것처럼 네가 충성스러운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지, 네가 신실한 나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지,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녹록하지만 않습니다.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내 재정도 소비해야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에너지를 드리고 우리의 재정을 들여서 우리가 얻는 것은 뭐죠? 한 영혼입니다. 영혼이요.
영원히요.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집 지하 1층에 새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75세 되신 할아버지십니다. 집에 찾아갔더니 얼마나 75세 되신 할아버지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인생에 사연이 많은지 앉자마자 30분 동안 저에게 줄줄이 자기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찾아갔죠. 근데 빈손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찾아갈 때는 집에서 닭도리탕을 준비했는데 그 닭도리탕 한 접시 해가지고 준비해서 갔습니다. 어이 뭐 이런 것까지 가져오시냐고. 두 번째 방문할 때는 할아버지니까 혹시 떡을 좋아하실까 해서 떡을 사다가 또 떡만 이렇게 팩에다가 그냥 드리면 좀 그렇잖아요. 다 뜯어가지고 또 접시에다가 다 올려놓고 그 전자레인지 돌려가지고 비닐 또 팩을 싸서 또 내려가서 어이 또 이런 거 부담스럽다고 그러는데 이제 한 번 남았죠. 이번 주에는 뭘 가지고 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는 확신하면 이번 주에 그분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분 예수님 믿어야 돼. 75세세요.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갈 때마다 2번밖에 찾아가지 않았지만 내가 사람이 얼마나 산다고. 75세니까 삶을 얼마나 사시겠어요. 말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는 거죠. 그 얘기 하실 때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나 모레 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태신자 전도 카드를 썼습니다. 적어내신 분들이 40분이 넘으세요. 거기에 적혀있는 이름이 70명이 넘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다 온 다음에 이 자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찾고 계십니다. 신실한 자를 찾고 계세요. 충성스러운 자를 찾고 계십니다. 누가 충성스러운 종이 되시겠습니까? 누가 신실한 이 뜨거운 여름에 얼음 냉수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자가 되시겠습니까? 저는 번쩍 손들 것입니다. 주님 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신실한 종이 될게요. 주님 제가 충성스러운 종이 될게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영광에 참여할지어다. 정말 이제 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주님 앞에 신실하다고, 정말 주님 앞에 충성스럽다고 주님 앞에 그렇게 불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